안녕하세요. 벌성TV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8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 날은 저는 말씀을 영상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은 항상 지키게 하십니다. 오늘은 11월 8일 요즘에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묵상하기 전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8장을 묵상할까 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도 오랜만에 찬양을 해볼까 합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찬양해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일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주께 패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기뻐하게 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시편 5편 1절에 3절 말씀. 아침에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도 기도합니다.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십니다. 요즘에는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 찬양을 십자가도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 십자가도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다. 십자가도는 예수 그 자체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십자가도 내게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처음에 십자가도가 열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 찬양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또 그 기도가 사라졌죠. 그 열망이.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열망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십자가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외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제가요 산 위에 가서 외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외칠까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이 이 공간을 주셨습니다. 유튜브 공간을 주셨고 정말 소중합니다. 이 공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 유튜브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바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사람들을 이쪽으로 쭉 적어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 내가 만난 사람들, 강지은 전도사님, 김두련 전도사님, 하경희 목사님, 최은영 집사님 최근에 만났습니다. 김향란 사모님, 김은혜, 김재, 김우진, 김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상 목사님, 김인자 전도사님까지 제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저랑 사랑하는 사람들 별로 안 되죠. 소수이지만 제가 여기에 적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도를 전한 사람들, 강지은 전도사님, 김두련 전도사님, 처음에 제가 십자가도를 전했습니다. 하경희 목사님 십자가도를 전했습니다. 최원영 집사님 최근에 전했고요. 김양란 사모님, 김은혜, 김재, 김우진, 우석이는 계속 전했습니다. 이상 목사님, 김민자 전도사님 십자가도를 아시는 분들, 이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도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정말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과 악을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악을 좋아하는 자들은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원수들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죠? 십자가에서 벗어지게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는 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편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찬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9장 11, 14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너희는 지원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시온의 문은 곧 모세의 성령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좁은 문이지. 아버지. 시온의 문은 그리스도가 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사망에서 이르크심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시온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방 나라들은 자기 그물에 걸려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십자가 돌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임으로 사망에서 이르크심을 받고 주를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라.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 저를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너희라여 그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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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씀을 사망의 문에서 이르신 주여 시편 9에서 11절 11에서 14절 말씀을 찬양하는데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셨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해라. 시온에 계신 여호와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러면 시온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산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 옛날에 다윗의 시온산, 거룩한 산 시온,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말하죠. 시온, 그죠? 너희는, 그죠? 거룩한 그곳, 그죠? 아름다운 그곳, 시온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그의 행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그죠? 경배하게, 거룩한 산으로 올라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의 여호와 형사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선포해라. 그렇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사망의 문.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사망의 문 성경을 구약과 길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담에게서부터 죄가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렀는가? 죄의 길과 그저 사망의 길이 있었고 생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길은 바로 가인으로부터 흘러내렸습니다. 가인, 그 다음에 라멕. 가인의 죄는 7배이지만 라멕의 죄는 70배.
그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어디로 또 죄가 흐르는가? 가나안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이 그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가나안 또 그 길이 가나안으로 흘렀습니다. 햄의 아들 가나안. 자, 가나안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죠? 주인의 땅,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은 셈족인 이스라엘이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 자, 가나안 땅은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누가 셈족이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저주가 어디로 흘렀는가? 자,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길, 그죠? 가인의 길, 가인 따라 가는 사람들, 라멕 따라 가는 가인, 그죠? 가인.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저주를 받았죠. 노아에게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이 어디로 흘렀더라? 여로보암으로 흘렀다. 근데 그 길이 어디로 흘렀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와 핍박하지 않는 자로 흘렀습니다. 둘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자와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는 자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인과 그 다음에 가나안과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쭉 오다가 그의 길이 어디로 갔다?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 섰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신기하게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두 다 예수님을 핍박하더라. 대적하더라. 응? 누구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힌 자들이 다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길은 생명의 길,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길, 생명의 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아벨의 제사. 그들은 바로 아벨, 그 다음 노아, 노아에 흐릅니다. 그리고 셈, 그죠? 노아의 자손 중에는 셈에게 흐르죠. 셈족에. 그리고 셈족 중에서 누가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그죠?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자녀 중에서 또 누구를 선택합니까? 유다를 선택합니다. 근데 유다의 계열 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사망의 길은 뭐다? 가인의 길, 가인이 간 길, 죄의 길이죠. 아침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더라?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믿는 건 무엇인가? 오늘 믿음과 죄 사함에서 믿음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오늘 누가복음에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죠? 자, 주의 이름이 나중에 찬양하고요. 제사함 받는 믿음이라는 거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말 아침에 이런 묵상을 하게 하셨는데 이 찬양을 묵상을 하게 하셨는데 이 묵상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누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하는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야 되죠. 아침에 묵상이 이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죠? 신기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저는 날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적용해야지만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말씀을 적용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0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에 50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게 이를 말하였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아플 것이 없으므로 둘 다가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 아버지는 하여 이루시되 많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다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고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묻지 아니하였으되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부드부드라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기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기라.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었다. 자, 죄사함 받는 믿음. 죄사함 받는,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향유 옥합에 대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향유 옥합에 도대체 향유 옥합의 의미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제가 향유 옥합 하냐 그러면 그 말이 그 여자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탕감해줬다. 그런데 누가 더 누가 더 그것을 좋아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그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시몬이 대답하면 많이 탕감 받은 자가 그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 판에 옳다 하십니다. 그 여자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 발에 기름 붓고 머리털로 닦는 자 그 여자가 그죠? 울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저 향유, 저 비싼 것을 허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행위를 어떻게 보았는가?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 같은 일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가복음에 있나요? 그는 예수님을 뭐 했다?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죠?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전 재산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가 곧 있으면 돌아가시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그가 그 행위로 자기도 십자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알고 참여했을까요? 이 여자가 알고 참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죠? 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제사함 받을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여자가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했다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런 마음을 주셨죠.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눈물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옥합 기름을 붓고 발을 씻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를 보고 어떻게 말씀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전 재산을 깨뜨려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께 직접 가서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죠? 행위를 하게 하는 것. 근데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이 여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그 믿음을 보이는 제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십자가를 지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옥합을 깨뜨리고 그 감람료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제사를 받았다. 향유옥합에서 중요한 거는 주체가 그 여자가 그 행위를 했지만 그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감람료를 붓게 하는 것은 누구보다 성령이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자의의 힘으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받아야지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은 무엇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내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내 모든 전 재산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다. 그게 그의 십자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그죠?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자기 전 재산을 버리고 기름을 붓는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제사함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와 전 재산을 깨뜨려서라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라도 감람료를 예수님께 붓고 자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이 여자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냐고 있으면 자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이시면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그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앉아있는 자들의 속으로 말하되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이렇게 누구에게 죄도 사하나? 저 누군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들의 말한 죄사함은요,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 율법에서 제사는 무엇입니까? 번제단에서 소와의 어린 양을 바쳐야지 제사는 받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죄를 사해주네. 그래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번제단에서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자,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비밀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찬양합니다. 8장 10에 15절 말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하니 이의 마비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합니다. 아멘. 길거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 즉 옛사람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곧 새 사람입니다. 천지 창조를 둘 때날 나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모세시대 회막의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과 같이 내 안에 오셔서 옛사람 즉 말씀을 들으나 결실하지 못한 나는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 즉 새 사람은 그리스도 연합하여 결실을 더 맺게 하시기 위해 곳간에 들이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켜야 합니다.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시는 시련을 당할 때에 비판하는 자하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진내는 중 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그리스도인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설명하시다. 자, 제자들의 비유의 뜻, 향유 옥합은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인가? 그 여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믿음은 무엇이다?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비추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제는 행위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났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천국이 내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밭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습니까? 왜 말씀을 보아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되는데 왜 그들로 이렇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저에게 가인의 길과 그죠? 가인의 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무엇이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죠? 자,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씨를 뿌려도 그죠? 그들은 누구십니까? 그들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란다. 그들이 택함받지 못해서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깨닫는 자들은 비유를 깨닫는 자들은 모두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비유가 많습니다. 성경 모두 비유입니다. 그죠? 이 비유를 깨닫는 자는 믿음 안에 바로 믿음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죠? 길가. 그 다음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맞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에 엄청나게 내가 들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머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서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한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깨닫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인내로 결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기만 합니다. 듣습니다.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아멘하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어디로까지 와야 돼? 지키어 인내 결실까지 가야 된다. 진짜 믿음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면 그래서 누구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기름을 붓는 행위까지 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무리 말씀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인들은 말씀이 많이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듣기만 그쳤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듣고 깨달았지만 어떻게 들어? 결실까지 못했다.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왜 결실하지 못하는가? 깨달았지만 깨달은 말씀이 결실까지 가야 되는데 믿음의 어떤 산물까지 와야 돼요. 믿음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 성령 열매가 그의 열매입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생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의식주 염려, 의식주 염려입니다. 아이들의 염려,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입니다. 돈.
그 다음에 향락이 또, 향락은 뭐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정욕입니다. 이 정욕 때문에 뭐다? 근데 너무너무 제가 요즘에 보는 것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라는 미명하래. 이 향락을 하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향락. 나도 그랬다. 저도요, 이 사역이라는 명목하에 향락을 하고 있었구나. 나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보고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내가 순수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향락을 하면, 그죠? 그죠?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신선한 물이 여러분에게 전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신나게 2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의 전파가 아니란다. 복음은 순수하게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서 지키어 인내와 결실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는 게 믿음이다. 이것이 복음 전파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눈물을 머금고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는 것은 아침에 말씀 찬양 2곡을 하고요. 저녁에도 2곡 합니다. 이제는 막 입이 부르트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안경을 바꿔주셨습니다. 바꿔주셨어요. 갑자기. 처음에는 제가요, 안경 하나로 쓰고 있었거든요. 안경 하나로 쓰고 있었어요. 그 하나로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갑자기 이제 기스가 너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너무 눈이 아파서 저기 안경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컴퓨터 안경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작업하는 안경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저는요, 눈이 난시에다가 여러 가지 복잡하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은 보질 못하고, 지금 전에 쓰고 있는 안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짝짝이었다더라고요. 내 눈이 짝짝인데 그것을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편안한 안경을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멀리서도 볼 수 있어요. 컴퓨터 안경은 너무 좋대요. 이 정도 거리를 맞춰놔가지고 지금이 잘 보입니다. 편안하게 이 정도 거리도 아주 잘 보여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획기적이다. 근데 제가요, 열심히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 안경을 딱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있잖아요.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싼 것이 좋다. 그런데 제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제가 눈이 너무 나빠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눈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그랬거든. 맨날 눈물 나고 눈이 피곤해요. 그랬더니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있는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엄마가 눈이 나빠서 일을 못한다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 당장 가서 안경을 바꾸세요. 그러면서 그 안경 값을 주셨습니다. 거금을 주셔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안경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해야라는 뜻으로 알고 안경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그죠? 믿음을 보이면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일을 하게끔 만드십니다. 그죠? 오늘 또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내 밭이 좋은 씨앗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나한테 이때까지 내가 알았던 그 가스라이팅 한 모든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말씀이 나를 장악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제하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놓고 뒤로 물러가고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통제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통제를 당합니까? 율법 아래로 통제를 당합니다. 율법이 나를 통제합니다. 그죠? 율법은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으로 죄를 깨닫게만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다고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죠? 믿어야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는다? 죄의 사함을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게만 합니다. 그죠? 율법을 깨닫고 죄 있다, 너는 죄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해봐도 필요 없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다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루어주라 뭐 어쩌라 그러는데 정말 다 이루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 힘으로는 내가 십자가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승천에 참여하고 성령 충만에 참여하며 참여는 무엇입니까?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동행한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나도 옆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참여, 같이 동행한다. 여러분도 지금 십자가도 말씀 찬양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소수가 봅니다. 지금 한 8명, 7명 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한두 사람만 봐도 이 일은 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보면 제가 이 일을 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서없이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파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8에서 1절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장 1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나라는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눈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다루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억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지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억압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억압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디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딸도 사람들이 억압당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다스려집니다. 그들의 인격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사람들 아래 있는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에게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 도는 그것을 하더라. 그런데 십자가 도를 외쳤지만 안 됐지만 말씀 찬양을 통해서 그 십자가도를 외치니 그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되는가? 내 안에서 되고요. 내 안에서 됩니다. 내 안에서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옛날 내 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사라지고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임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그러니까 자유와 희락과 평강은 바로 천국이 임한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 마음이 천국이 임하면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는 가끔씩 경험합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떤 것이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존귀로 안으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 여러분 땅이 마음이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날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